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 204장 사장 사람들은 다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터 위에 집을 지을까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의 집, 그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굳센 믿음, 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친구 안티스테네스가 폐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던 안티스테네스는 디오게네스를 보며 크게 신음하며 예언을 합니다. 제발 나를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게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평소 당당하던 친구의 나약한 모습에 디오게네스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는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당금을 꺼내 친구의 가슴을 향해 기어넣었습니다. 깜짝 놀란 안티네스는 병상을 딛고 벌떡 일어나며 말을 합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은 고통이지 목숨이 아니네. 그러자 디오네게스는 당금을 거두며 조용한 미소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 강한 삶의 의지만 있다면 자네는 이 순간에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네. 여러분, 삶의 고통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의욕마저 앗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통이 무작정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일본의 억압 속에 있던 우리나라를 1945년 나라를 찾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찾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어떤 아픔 속에서도 견뎌내어서 나라를 찾던 날이 바로 광복. 나라를 찾기 위해 그 목표를 두고 그 목표 아래 그 어떤 고문도 고통도 숨어 지내면서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한 하나의 목표. 그 하나의 목표를 두고 어떤 고통도 고문도 숨어 지내는 것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맞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맑은 성도님들과 오늘 동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것을 가로막고 홍해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의 세력과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좌우에 산맥이 있으며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속에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심에 떨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뒤에는 아주 화가 나고 과격한 애국왕과 군대들이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나서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일어서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여기에 지도자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위해서 애굽 장자들을 모조리 죽이시는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다윗이 그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세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크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냅니다. 그래야 강한 동풍이 불어와 그 바람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을 이루고 바닷물이 물러가 마른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육지같이 건넜어. 육지같이 건넜어. 바짝 말라버린 땅을 빠르게 지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들이 홍해를 모두 건너기까지 그것이 바다라기보다는 걸어서 지나가기에 알맞은
마른 땅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원망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굳게 믿고 의지했다면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종 모세는 메시지를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급하게 재촉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너희는 앞뒤 좌우 전부 다 이 상황 가로막혔는데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 마른 땅이 된 것, 육지까지 건너는 것, 직접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 실제 바닷물을 가르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솟아난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애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려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도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홍해를 건넜어요. 시험 삼아. 그 결과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 한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도발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도발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것을 체험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괜찮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야,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렇지 뭐.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권능을 맛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앞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듯이 우리도 건너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맛보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던 마귀들,
마귀들과 유사.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 뛰어내리라. 이때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 앞에 능력이 있으면 뛰어내려. 그것을 보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지 너.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이런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종종 이런 것이 발견되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없이 그저 생활이 잘 되지고 나아지고, 직장을 생활하면서 성진도 하고 직장 생활 잘 되지고, 사업을 하면 뭐 성공하고 돈 잘 벌어지고, 자녀들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 나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삶에서 큰 효과가 생기고 큰 권능이 일어나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우심도 나에게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갑다 라고 그냥 넘어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며 신실한 하나님이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되든 간에, 잘 되든 못 되든 기뻐하며 감사할 줄 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굳게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권능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나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문제가 되는 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온전히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 뜻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 능력과 신실함을 알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일어섭니다.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날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듯이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게 하시는,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애국 사람처럼 시험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신실한 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나를 선한 쪽으로, 은혜로운 쪽으로, 하나님 뜻이 합당한 곳에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그 굳게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큰 장애물이 오더라도, 아무리 큰 장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이 장애물과 장벽을 움직이셔서
걸어가게 해주실 거야. 걷게 하실 거야.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것의 목표지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굳게 의지하시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는 우리 귀한 맑은 물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굳게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에 따르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